어떤 순서 이렇게 부탁받아서 봤을 때 제일 고마운 장면이 뭐냐면 앞에 순서가 5분이나 10분 좀 늦어질 때 되게 고맙습니다. 예, 저는 시작은 언제 하든 끝나는 시간은 제대로. 그러니까 제 짐이 그만큼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학교에서 애들하고 수업할 때 얘들아 오늘 수업이 이렇게 5분 늦어졌잖아. 그러니까 오늘 5분 늦게 끝내면 되겠지? 그러면 아이들 반응 아시겠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 알았어. 네, 7, 8학번입니다. 83년도에 CBA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이제 고등부 교사로 부름받아서 2019년까지 35년 동안 이제 고등부 교사 그리고 교회학교 교장 감당하다가 2020년부터 전문인 상담팀 상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딱 들어오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지 혹시 상상이 가시는지. 정문을 딱 들어서는데 정문 입구부터 차량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주차할 공간을 한참 찾아야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 방금 전? 어젯밤? 정말 우리는 일평생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복된 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장면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그 두 제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저는 그 표현이 좋아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마음 뜨거워지고 형제자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교회에 발을 들이미는 그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자겠어요. 그죠? 그런 경험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찬양을 시작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딴 날하고 분명히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 또 뭔 일 벌어지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대개 그런 날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팍팍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결국 터집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달라요. 오늘따라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러면 2절을 넘기기 전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은 거의 부르지를 못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어느 날 지금의 청년회관 자리가 되겠군요.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날 찬양 그러니까 그 예배 중에 찬송가가 144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이잖아요. 144장. 근데 그날 그 찬양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정말 왠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렴부에 예수여 예수여 나오죠. 우리가 하루에도 예수 이름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성경 읽음을 보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그 예수 이름이 그 후렴 예수여 예수여라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여 고백하는데요. 그날 내가 부른 예수의 그 고백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이렇게 후렴부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감동이 기억이 자주 나요. 내가 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평생에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살아가는데 뭐 꼭 있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황금, 뭐 현금으로 바꿔도 됩니다. 또 하나가 뭐죠? 소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현재죠. 여러분 현재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프레젠트죠. 근데 프레젠트의 다른 뜻이 또 뭔지 아시죠? 선물이죠. 여러분 현재가 선물입니다. 어제 3월 1일을 고대했던 분들 가운데 3월 1일 맞이하지 못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난주에 현재의 이 시간을 염두에 뒀던 분들 중에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현재. 정말 현재는 선물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현재는 선물이다. 결코 소리할 수 없는. 예. 그럼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번 특강을 2주 전 2월 14일 날 이제 정기성 목사님 전화를 통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강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온 요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성락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까지 요청이 왔다면 나마저 내가 못한다고 사양하면 또 저분들은 누군가를 또 찾아야 될 것이고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교회로부터 어떤 요청이 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이제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것도 없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은 참 이제 복잡해지고 무거워지죠. 한 번 거절하고 나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형제님, 자매님, 이것 좀, 저 못해요. 예, 미안하긴 하지만 한 번의 거절이 그렇게 참 사람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뭐 룰루랄라라잖아요. 룰루랄라입니다. 정말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나 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참 이제 부담이 심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입니다. 내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고민은 해야죠. 준비는 해야죠. 예전에 우리 김기도 원로 감독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부흥을 멈추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민을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막 고민하면서 그것이 거룩한 고민이 되고 거룩한 근심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웬만큼 이제 되면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도 멈춘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교회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고 직장의 일이고 얼만큼 고민하고 그러나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근심,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 특강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세상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무슨 수로 1시간 반을 저들과 나눕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맡겼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면 대예배 대표 기도를 맡게 됩니다. 통상 한 1년에 2번 정도는 기본 돌아옵니다. 6개월 전후 이제 되게 맡겨지게 되는데, 명단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빨라야 한 달 전, 뭐 때로는 막 다음 주 건데도 아직 명단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이제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을 보통 2주 전에 해주는데 통상은 한 뭐 6개월 전후에 한 번은 돌아오니까 늘 준비하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좀 이제 대표 기도에서 좀 자유롭다가, 그러다가 한 4개월쯤 지나면 어차피 한 2달 전후면 또 한 번 이제 대표 기도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한 2달 전쯤부터는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날 대표 기도 할 텐데 그 2분 30초 안에 꼭 필요한 것을 담아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담아놓고 그저 장바구니에 상품 담듯이 계속 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전이면 2분 30초 동안 무슨 기도할 것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내용이 그날 대표 기도에서 그대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는 날 성전 맨 앞자리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날 또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단에 올라가 대표 기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한 20분 정도 기도합니다. 거기서 또 3분의 1 정도 바뀝니다. 그리고 또 맡기고 앞에 가서 간구할 때 3분의 1가량 또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그때마다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마지막 순간은 성령께 맡기자. 대신에 저는 늘 하는 게,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고백은 이렇게 할 테니 그 나머지 고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입에 다음 할 기도의 내용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단에 섭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 입술 위에 얹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2분 30초 3분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죠. 오늘도 특강이 어느 길로 갈지 대략 뭐 마음 가운데 둔 것들은 있지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갈 겁니다. 이번 특강 제가 이제 부탁받으면서 소주제를 정해달라고 그래서 긍휼과 전도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긍휼과 전도. 올해 우리 성락교회 표가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긍휼과 충실로 강한 하나 되죠. 저는 해마다 교회가 어떤 표어를 내놓으면 맞아, 올해는 저 표어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시온의 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올해는 긍휼과 충실로 강한 하나 되자라는 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내 가정에 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 교회 일도 사랑과 충실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긍휼과 충실로,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도 긍휼과 충실로, 형제 자매 세론과 함께할 때도 긍휼과 충실로.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거든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그 해에 이 교회 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감독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해의 표를 구상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긍휼 그리고 충실, 하나됨,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 범사 가운데 분명히 크게 아마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긍휼과 전도라고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번 더 들여다본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봤어? 그러면 은혜 받고 뭐 강의가 됐던 뭐가 수업이 됐던 뭐가 됐던 덜 지루하고 덜 피곤하고 덜 졸린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뭘 가르치는 자가 뭔 얘기할 때 뭐야? 뭘 하나 더 이렇게 뭐 확인했다 들춰봤다 이러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저는 설교 들을 때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저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염두에 두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리잖아요. 그럼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바로 교회 주보입니다. 요즘은 물론 오프라인 주보는 주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보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어느 면을 봤을 것 같아요? 주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주보를 한 장 제시하면서 주보를 좀 보시죠. 그러면 어디 볼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락인사이드,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로 새신자 전도란입니다. 지난주 새신자 전도란 100지입니다. 그 전주 새신자 전도란 100지입니다. 언제까지 새신자 전도란 100지로 있게 할 겁니까? 이제 우리 성락교회 주보 새신자 인도란이 100지 되면 안 됩니다. 핑계하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성락교회 분열 사태가 9년째인데 혹시나 그런 마음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 사태니까, 분열 상황이니까 전도가 힘들다, 전도해도 우리 교회 안 온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성락교회가 이단 정죄를 엄청 받을 때, 제가 83년도에 성락교회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성락교회 이단 정죄가 막 정말 대단하게 시작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83년도에 성락교회 왔더니 이 목사님 이 강대상이라 그러나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죠.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뭐가 있었어요. 서너 개, 너댓 개는 됐거든요. 거기 보니까 CBS,
FEBC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1위 CBS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락교회 우리 김기동 원로 감독님의 주일 설교가 공중파에서 송출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도 초중반 들어가면서 성락교회도 결국 이제 2단 시비에 막 휘말리게 되죠. 막 귀신 쫓는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러더니 저는 뭐 그때 초신자니까 83년도 초신자니까 교회 그런 상황 뭐 2단 어쩌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요. 뭐 거기에 붙어 있는 그것들이 그냥 누구 얘기 들으니까 뭐 방송에 나간대 이제 이 정도만 알았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가 없어져요. 얼마의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왜 붙어 있던 저거 하나하나 사라지냐? 저는 전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방송사들로부터 이제는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내보내기 좀 그러네요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거부당하니까 뛴 거겠죠. 예, 그때 저는 성락교회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락교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회 분열 사태가 시작이 됐죠. 네. 참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당연히.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성락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분열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럼 거기에 그냥 맞게 뭐 응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시골에 이제 어떤 학생이 대학생이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친구와 함께 아마 자취 좀 했을 겁니다. 이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 보겠다고 올라왔답니다.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니까 아무리 잘 차려 입어봐야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겠죠.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누구셔? 그때 그 아들의 대답이 우리 집 일하시는 머슴이셔 라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정말 그거 충격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 뒤에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람에게든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서든 교회가 이런 분열 사태 겪는 거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성락교인임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전도요 어렵죠. 예, 지금 분열 사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힘듭니다. 이전에 뭐 2단 시비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분열 사태 겪으니까 실제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전도는 결코 멈춰질 수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전도를 엄청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답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고 싶어도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전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마침 주셨답니다. 이분이 이제 물질은 좀 넉넉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이제 그 알바생 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생을 이렇게 고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성경 좀 주로 이제 아마 복음서를 사용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읽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계속 그 젊은이가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계속 중간중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을 읽어주던 젊은이의 마음도 열리고 그때 이제 이분이 전도로 해서 이제 그 알바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다시 내보내고 또 다른 또 알바생을 또 이렇게 구해갖고 성경 읽어주기를 또 하다가 또 복음 전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뭐 밖에 있는 거 못지않게 전도를 했다라는 아마 간증이었는지 책에서 봤는지 와 정말 전도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다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동안 전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었을 텐데 언제였습니까? 우선 질문을 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교회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인도자로 나온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어떤 분은 나 시작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참 아마 그래도 대부분 전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그 주보에 여러분 이름이 마지막에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그곳에 거기에 나와서가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인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도 올라가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가 되었던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돌아보시면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좋기만 했던 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게 잘 되던 그때의 전도가 참 잘 됐던 수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전도 참 열심히 했던 한때는 언제냐면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업을 휠체어를 이용해서 교실에 가서 수업은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요즘이야 학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로 교무실 이동할 수 있대지만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 꿈도 못 꾸던 시절인지라 한번 어떻게 올라가면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올라간 김에 그냥 수업 다 마치고 내려옵니다. 대신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을 몰아주죠. 하루 종일 흩어져 있는 수업을 1, 2, 3, 4, 뭐 1, 2, 3 이렇게 모아주면 그냥 쫙 수업하고 내려와서 이제 또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2교시 할 때까지 그 시간이 남지 않죠. 쉬는 시간. 그때 뭐 교실에 있으면서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참 여러 명이 교회로 인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혼을 전도하는 거는 내 상황이 뭐 좋고 나쁘고 이거는 전혀더라고요. 전혀 이유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때는 상황이 참 열악하고 할 때 전도의 열매가 더 풍성했던 거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분열자한테 여러분 전도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비어있는 주보란 이제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입이 열리게 성령이 막 내 입을 열어주시도록.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모되어지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2배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지 아시죠? 거기 뭐라고 고백했죠? 좀 찾아보세요. 2배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진짜 그냥 나오는 고백 아니잖아요. 우리 평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 많이 합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그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봤잖아요. 그 영광 앞에서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고등부에서만 이제 순수하게 있은 게 한 23년 되나요? 그리고 12년을 이제 교회학교 교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 고등부에 있으면 1년에 2번의 수련회는 항상 있잖아요. 그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러분 고등부 수련회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있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고등부를 졸업한 분들도 한번 여쭤볼까요? 요번에 고등부에서 올라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고등부 졸업한 분들 다 어디 가 계시지? 네? 어디야? 대학부요? 오, 그렇구나. 네. 요즘은 그렇게 되나 보죠. 예전에는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좀 나눠져 가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뭐 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못지않게 뜨거운 곳임은 다 아실 거예요. 고등부 경험들 아마 대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고등부 수련회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고등부의 수련회는 그 자체가 막 이적입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에 비가 와도 막 너무 많이 왔어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이야,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구나.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흘러갑니다. 그런데 쏟아진 물이 하수구를 찾아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배수구를 찾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냥 쏟아진 물이 이 보도 또는 아스팔트 위에 이 정도는 그냥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쏟아지면서 옆으로 막 흘러갈 겨를이 없으니까 이 정도가 막 쌓이는 그런 비가 하필이면 수련회 떠나야 되는데 그날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다면 그렇게 새벽부터 쏟아붓는 비에 수련회 얼마나 참석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 수련회 가기로 했던 학생들 거의 빠짐없이 다 왔고요. 그 어마어마한 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새신자만 26명이 왔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가야 되는데, 덕정 수련장을 가야 되는데 일단 선발대 보냈습니다. 덕정 수련장 가는 길이 몇 군데 있으니까, 동부간선로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뭐 이쪽 고양시 쪽을 통해 갈 수 몇 군데 길이 있으니까 각각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황을 전해주세요. 동부간선로 막혔답니다. 어디 막혔답니다.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고양시를 통해서 가는 길이 남아있답니다. 그럼 오늘 그리로 간다.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부장할 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선생님들도 걱정이 솔직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련회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때 고등부 부장이라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전들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 엄청난 비에 그때 당시 고등부 한 400명 정도 되는 차량이 한 10대 버스가 동원이 되는데 그 엄청난 폭우 속을 뚫고 수련회 갔다가 만에 하나 못 일라면 어떻게 뒷감당해요? 왜 걱정인들 전혀 안 됐겠습니까? 근데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동안 수련회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분 더 이상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수련회, 그야말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인가 수련회를 하려고 했던 그때 교회 내 다른 기관도 있었는데 거기는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간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이니까 과일이 풍부했겠죠?
수련회 때 먹으려고 과일 잔뜩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용할 수 없으니 마침 보니까 고등부가 덕정으로 수련회를 들어갔대네. 다 덕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그때 아주 뭐 그냥 간식 정말 마음껏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이번 수련회 마치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다른 것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전도 놓고 같이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인도되어서 교회로 나오던 그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추억 좀 해보세요. 맞아, 그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또는 친구 누구 인도에서 교회로 왔고 새신자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할 때 앞으로 걸어나가던 그날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엄청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날의 그 기쁨은 지금도 다시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새신자 전도에서 교회로 인도한 날 그 기쁨은 말로 못해. 그날의 예배 그냥 100% 성공이죠. 네. 여기 혹시나 이제 목양사가 되시거나 선교 목양사가 되시거나 셀장이 되셔갖고 영혼을 양육할 때에 아마 또 느낀 큰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 이제 또 오늘도 한 5명 또는 10명의 우리 셀원 중에 우리 목장원 식구 중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어요. 지난주도 안 나왔는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공과하고 있는데 GBS 하고 있는데 저 뒷문에 딱 나타납니다. 어떠죠? 그냥 여기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용숨 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고등부에서 공과할 때 되게 이게 선생님들은 앞쪽에 서고 아이들이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뒤에 문이 보이잖아요. 공과합니다. 뒤에서 공과에 안 나왔던 어떤 우리 반 학생이 저 뒷문으로 딱 들었습니다. 그날은 공과 그냥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공과 저절로 성공됩니다. 우리 이런 기쁨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인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주보를 볼 때에 저는 전도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인도한 영혼이 없지만 혹시나 지난주 중에 누가 또 혹시 전도를 했나 해가지고 그 새신자 인도란을 꼭 봅니다. 거기 보면 아무개가 있고 인도자 아무개가 있고 혹시 인도자가 아는 분이면 더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죠. 이제 비어 있으면 내 탓이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제 우리 성락교회 새신자 인도란에 비어 있는 칸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맨날 한계에 부닥칩니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면 신기하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아니 새벽 기도 늘 하는 건데 그날은 새벽 기도 하는데 왠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뜨거워지는 마음 가운데 전도의 소원이 그날따라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은 그 새벽에 성령의 감동이 그 어느 날과 달랐어요.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계속 아침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신 그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기억하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업하고 바쁜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오전이 그냥 갔습니다. 오후에 하면 되겠지 하고 새벽에 감동하심을 계속 이렇게 기억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근데 벌써 오후도 이제 어느덧 다 갔네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뭐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무실 나와서 중앙현관 나갔습니다. 그날 이제 지금은 그런 행사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4월이면 과학의 달 행사라고 기억나시죠? 예, 학교 다닐 때 과학의 달 행사 되면 뭐 이렇게 막 물 로켓도 쏘고 뭐 옥상에서 뭐 이렇게 고무풍선 떨어뜨리게 하면서 막 물리 이런 원리들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옛날이옵니까? 네. 제가 연령 분포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계시더라고요. 네. 옛날여인 분도 있겠군요. 아무튼 기억은 엊그제 같을 겁니다. 그 바로 과학의 날 행사를 하고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는 행사하고 이제 일부 학생들은 그 중앙현관 쪽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사 진행되는 거 구경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구경하고 있는 학생, 그때 마침 여학생 4명이었는데 4명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4명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그럼 이번 주 나랑 교회 갈까? 네. 다시 할까요? 너희들 교회 다니니? 아니요.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갈까? 네. 전 그래서 2마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제 평생에 가장 짧게 전도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단 2마디 했습니다. 교회 다니니? 아니요.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갈까? 네.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분명히 아침에 기도할 때에 웬일인지 그날따라 나를 감동했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신 그 감동을 안 놓치려고 아침부터 계속 마음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시며 해야 될 텐데, 감당해야 될 텐데. 그리고 순종했을 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제 고등부 반이 보통 해가 바뀌잖아요.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반이 바뀌는데 그 해도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전도가 그래도 좀 미약했던 것 같아서 그 해 이제 말쯤 돼가면서 이제 1월 초면은 반이 이렇게 바뀔 테니까 한 11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새신자 반에 우리 반 영혼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새신자 반이 별도로 운영이 될 때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새신자 반에 영혼이 끊이지 않게 계속 전도되어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반 아이들이 전도한 영혼들이 새신자 반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거의 100%. 왜 거의 100%라고 내가 표현하냐면 1년 52주 중에 딱 2주만 우리 반 아이들이 전도한 친구가 새신자 반에 없었습니다. 50주 내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새신자 양육 기간이 7주였나?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되어 오니까 계속 해가지고 1년 52주 중에 50주에 저희 반 새신자 아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10몇 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반이 이렇게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23명이었나? 그래서 최대로 이제 공부할 때 23명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이들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막 사모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나눠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담대해져 가지고 막 계속 또 A라는 친구가 전도해 오니까 막 B라는 친구도 막 감동돼 갖고 자극받아 가지고 또 해오고 막 이래 가지고 그렇게 열매가 되었던 그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셔야죠. 제가 즐겨 표현하는 것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일이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할 일이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할 능력을 주신다.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합니다. 할 일이 뭔지 보이는 것도 성령 충만.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부살렐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부살렐이라고 나온 데도 있던데, 하여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죠. 그 성막, 모세가 그 하나님께 식양과 설계를 받은 그대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일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닙니까? 출애굽기 이제 32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 그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 이건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영어 버전 여러 종이 있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 성경 번역을 영어에서 다양한 단어들로 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종종 보곤 하는데, 그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거기가 영어로 아티스틱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틱 디자인, 아티스틱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술적이잖아요. 예술적인 디자인 이렇게.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이렇게 보고 감동되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 전시장에 갔던 어떤 장면을 봤던 뭐 어떤 영화를 봤던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보면 그때 쓰는 표현이 뭐야? 와, 예술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예술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예술인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공교한 일, 아티스트 디자인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할 일 보이시는 거 경험 다 하셨잖아요. 앞날이 깝깝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눈을 팍 열어주시면 신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기만 하고 뭐 보이지도 않더니 어느 순간에 시야가 빵 트이면 그냥 쫙쫙 나갑니다. 고등부에 교사를 하시던 어느 분이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보통 이제 한 달 뭐 또는 한 두 달 전쯤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부장인 제가 일단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기도 제목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시하고 이걸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기도 제목을 만들 때는 달랐어요. 아까도 달랐다는 표현을 몇 번 썼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마치 물 흐르듯 1번, 2번 기도 제목,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쫙 계속 적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여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분, 그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고등부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딱 보시더니 이 기도 제목은
성령이 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저도 알거든요. 그날 그 기도 제목은 제 임의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마치 성령이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던 그때의 그 기자의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적어 나갔는데 그분은 그것을 감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고등부는 이제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해에 역시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셨어요.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정말 기도하면, 우리 특히 청년들 분들, 요즘 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로 뭐 다들 어렵겠지만 청년들이라고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인생 살아가는데 난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입니다. 예전에 고등부 수련회 때 어떤 학생을 신방을 갔더니 이번 수련회 가야지 그랬더니 그때 뭐 학교 임원 MT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 수련회 당연히 왔죠.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뒤도 그날에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자기 솔직히 안 갈 확률이 더 높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선생님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한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대요.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하자요.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시다 보면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그 순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부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너무너무 신기할 만큼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 거기 영어 버전에 보면 Highway to Zion, Highway to Z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은 요즘에 적용으로 하면 교회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거의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예루살렘 구약에서 표현된 것들도 거의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맞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교회로 바꾸면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Highway to 시온. 근데 그 시온을 교회로 바꾸시면 교회를 향한 하이웨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 마음이 즐거우시죠? 다 즐거우시죠? 네.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그동안은 시온의 대로로 가던 그 교회가 어느 날 시온의 대로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표현인데 저는 그 좁은 문으로 가라 할 때 전 좁은 문이니까 막 부대끼고 막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막 부대낌이 연상되는데 어느 날 저는 그 구절을 읽다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절대로 부대끼는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좁은 문처럼, 좁은 길처럼 보여야 된 그것이 결코 부대끼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였던. 여러분 저희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죠? 네. 그 축구에서 가장 그 긴장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네? 축구 시합에서 보는 사람 맞아
막 그 긴장되고 손에 땀이 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에요? 승부차기죠. 솔직히 좀 잔인해요 그거. 특히 우리나라 팀이 막 그 외국 팀하고 그것도 막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들 보면 막 진짜 손에 땀 납니다. 근데 참 이변이 되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변 되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세계 막 그 탑 선수들도 아니 빵 찼더니 그냥 휙 날아가고 막 골대 맞추고 골키퍼한테 잡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와 그거 보면서 아니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그것을 연습 경기 할 때는 아마 100이면 100 거의 다 집어넣을걸요.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런 막 이변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긴장하니까. 예? 긴장하니까. 우리 왜 가끔 헷갈리는 표현이 집중해! 이거하고 긴장해! 이거하고를 솔직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이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집중해! 긴장 풀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중해! 긴장 풀지 마. 근데 솔직히 긴장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시험 종종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긴장하면 시험이 줄줄 잘 풀리던가요? 완전 생각이 굳어가지고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자유한 심령이 되면 와, 막 생각이 막 샘솟듯 하는 경험들 해보셨죠? 맞죠? 그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고등부가 이제 참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가 뭐였냐면 수험생을 위한 그 기도, 그죠?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제 수험생 수능 시험 날 되면 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많이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기도했을 텐데 참 대단했죠. 과거에 뭐 수능 기도회나 뭐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 모셔다가 놓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할 때면 정말 그 수많은 역사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수능 기도회 하던 날도 어떤 고백들이 있었냐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37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 37장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에 에스겔 37장 열지 마시고 성경 펴지 마시고 구약성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장면,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뭔 일 하다가 안 될 때 뭐 어느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도 다 되지만 에스겔 37장 그 장면을 읽고 그 곳에 이루어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뼈들로 명령합니다. 서로 조립하도록 뼈들이 막 모여들어서 뼈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살도 붙고 심줄도 붙고 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생기를 명하니까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아마 지금도 뭐 공부는 계속되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뭔가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바로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 하나하나는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그거 들러붙지 않고 조립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으면 쓸모없는 지식들로 그냥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모여야죠. 그리고 거기에 막 살이 붙고 생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와 막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시험 볼 때에 저들이 12년 동안 초등 6년 중고등부 6년 해서 12년 동안 공부해온 그 공부의 내용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저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립하시고 생기를 명하사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 해에 특별히 많은 응답들, 학생들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때라도 정말 기도하면 놀라우리만큼 뭘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조립되지 않던 어떤 생각들이 모여지면서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될 때 큰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 자녀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비혼, 기혼 대략 한 반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실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자녀들 정말 성장해 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 부분이죠. 잘했으면 좋겠죠. 네,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할 능력,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거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 갖고 막 억압 주지 마세요. 기도하자.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할 일이 보입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우리 어른이니까 우리끼리 한번 고백합시다. 학생에게, 다시 합시다. 학생에게 공부는 하나님의 직분이다. 예. 충성되의 직분을 맡기신다 그랬고,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당연히 충성되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안 되거든요. 하고 싶지만 잘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할까? 가해 강사 누구를 붙여줄까? 뭘 하게 해줄까가 그건 그 다음이고,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먼저 고민할 거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할까? 그걸 고민하시면서 그 길을 도모한다면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할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들을 공부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이번 수련회 마치고 나면 그동안 해오던 기도 계속하세요. 거기에 더하여 그동안은 조금 소홀했던 기도의 제목 전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전도가 또 쉬울 수가 없어요. 한번 불 붙고 탄력받으면 또 전도만큼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게 신기해요. 한번 탄력받으면. 근데 한번 탄력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근무하던 한 학교에서 그 해는 하여튼 해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전 해부터 하나님 내년에 이제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아이들을 막 가르치게 될 때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해지 해주세요라고 막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해 이제 기도를 연말부터 막 계속 해나갔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한 학생인가 두 학생인가를 이제 성락교에, 그때 제가 중학교 근무했으니까 중등부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통하여 또 그 아이들의 친구와 연결 해가지고 이제 중등부로 아이들을 인도해 갔는데, 이제 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주 꾸준히, 어떤 아이들은 뭐 들쑥날쑥 이제 하는데,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가죠. 그들 사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고. 근데 뭐 어떤 주에는 이제 제 차 갖고 뭐 많이 못 태우니까 택시 불러. 택시에 태워 보내고, 또 일부 아이들 내가 태워서 교회로 오고 막 그렇게 했던 해가 있어요. 아마 이제 제가 학생전도 했던 해 중에 아마 가장 이제 많이, 물론 그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을 아주 막 훌륭하게 잘 하지는 못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왜냐면 얼마 안 있어 이제 교회 사태가 펑 터지었고, 그리고 이제 막 언론에까지 막 나오니까 부모들이 다 붙잡아 놔가지고 그 뒤로 다른 교회도 나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을 제대로 못했지만, 중요한 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교회 문턱을 쉽게 넘어섰나요? 이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 교회 문턱을 넘어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떤 분들은 참 어렵게 교회 문턱을 처음 넘어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7, 8년도에 83년도에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섰으니 그 앞에 교회와 무관하게 살았잖아요. 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하든지 그들이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비록 그들이 그 다음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이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랬고 분명히 그 씨가 어제인가 제가 이제 그 성경 어플 중에 보면 성경도 있지만 이렇게 칼럼 이야기 메시지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매일 공급되어지는 성경 어플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내용 보고 이제 바로 읽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읽곤 하는데 어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전쟁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농부인데 씨를 뿌리다가 이제 폭격에 돌아가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씨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던 순간에 이제 폭격을 맞았고 그대로 이제 쓰러지면서도 그 씨를 이제 그대로 이제 틀어진 채 돌아가셨나 봐요. 그분은 장례를 이제 사람들이 치르는데 얼마나 강하게 잡았던지 결국 그 손을 펴지 않고 그대로 씨를 잡은 채로 같이 장례를 지냈다. 그 짧은 이야기인데 맞다 그래. 저 씨는 이제 비록 그분은 뭐 돌아가셨고 땅에 묻혔지만 그 씨는 살아 있어. 언젠가는 따겠지. 저는 전도하면서 늘 위로 삼는 게 전도한 영혼이 정착을 잘해 나가면 뭐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혹 안 될지라도 한번 제가 들은 그 말씀이 씨가 되었다가 언젠가 그 씨가 발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발아가 되거든요. 그날이 올 걸 기대하고 일단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려놔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중등부의 그 해에 아주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락교회 주보 새신자란 넓어요. 하얀 백지로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성락교회 주보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때는 제 기억에 한 주에 새신자가 300명 이상 나왔던 주들도 꽤 많습니다. 300명의 명단을 그 한 면에 다 실기가 어려워요. 줄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요. 자간을 최대한 좁히고요. 이렇게 해도 300이 안 돼서 그 뒷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에 목사님 코너 쪽에 일부를 양해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싣고 그러던 주가 꽤 많습니다. 성락교회 그런 성락교회입니다. 다시 그런 부흥을 이룰 성락교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원로 감독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또 우리 감독님이 지금 새롭게 우리 성락교회를 지금 기경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감독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락교회 분명히 큰 일을 이루어낼 거다. 분열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분열 사태가 끝나면 더더욱 성락교회는 아마 엄청난 이제 역사가 막 나타날 겁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준비해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막 성락인들이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길 긍휼과 충실입니다. 그 긍휼과 충실 중에 최고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전도입니다. 새신자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와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은 감염되고 전염됩니다. 청년부가 막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저들이 바라보는 우리 성락교회, 저들 누군지 알겠죠? 저들이 바라보는 성락교회,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 막 새신자들이 막 매주 막 놀랍도록 오는 모습들, 저들 보면 저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굳이 대항하지 않더라도 저들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막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게 됩니다. 굳이 말려 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락교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진다면 저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47분이죠. 이거 혹시 어디 띄워져요? 아까 그 PPT 드린 거 띄워지나 모르겠는데 띄울 수 있어요? 네. 여기 목사님 아마 계실 테고 신나가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거 헬라어를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하나 그냥 우리 긍휼과 충실로 강한 하나 되자 하고 올해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이 이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마태복음 5장 7절이네요. 긍휼히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영어로는 이 긍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헬라어인데 뒤에는 보일까 모르겠네요. 엘레오스, 엘레오. 저게 의외로 많이 쓰여졌어요. 이제 긍휼. 우리는 뭐 요새 어플 가지고 성경 어플 가지고 긍휼 딱 제가 딱 찾기 하면 신약 구약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신약에서 보면 거의 뭐 영어로는 merciful,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또는 엘레오 이렇게 표현들이 이제 동사다 이제 명사다 그런 차이인데, 자 그다음 좀 보여줘 보세요. 그다음 PPT. 네, 여기 긍휼과 자비, 이게 이제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옷 입고 할 때 거기 긍휼과 자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인데 여기 긍휼에는 아까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읽으면 스프랑크논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프랑크논. 네. 그다음에 이제 자비, 여기가 오히려 이제 멀시리 되어 있고 이제 다른 헬라어를 썼네요. 네. 저기서 한번 더 볼까요? 한번 그다음 넘겨 보세요. 네. 여기도 자비가 나오는데 요건 무시하고 여기서부터가 여기 스프랑크노스입니다. 예. 여기 뭐 또 긍휼 나왔는데 긍휼이 또 오히려 다른 뭐 오이크티르몬 뭐 이런 표현으로 써여져 있네요. 예. 또 다음 장면 보여줘 보세요. 예. 여기도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이제 민망히 여긴다.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자비, 긍휼 이 네 단어는 거의 뭐 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너무 비슷한 표현들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민망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고 어디는 자비, 어디는 긍휼 이렇게 막 쓰였던데, 여기 민망히 여기시니 이게 바로 스프랑크니죠. 아까 스프랑크논, 스프랑크노스 뭐 이런 표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도 해줘 보세요. 예,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예, 그리고 그 밑에 영어 참 친숙한 영어 나왔죠. 바로 compassion입니다. Love and compassion. 예. 저 compassion이 바로 이제 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자비 이런 표현에 많이 쓰여진 영어가 이제 compassion인데,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긍휼, 예, 스프랑크논. 그런데 그 밑에 영어가 보면 BOWEL, S는 복수형이니까 BOWEL. 저게 이제 바우얼 발음 맞나 모르겠네요. 바우얼. 근데 바우얼이 뭔 줄 아시죠? 내장입니다. 내장, 창자, 내장, 깊은 곳 뭐 그런 뜻이래요. 긍휼, 네, 스프랑크논. 네. 아마 긍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가장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마 스프랑크논일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바우얼, BOWEL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부모 되신 분들은 그 자녀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아시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힘든 일 만나면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네, 그게 바로 저기 나오는 바월 그리고 스프랑크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긍휼이 저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저 바월 스프랑크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 중에는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게 최고의 긍휼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돼.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이 그렇게 가졌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내 친구, 내 아내, 내 가족, 긍휼의 마음 가지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 모두 다 저 긍휼한 마음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또 청년부가 긍휼로 하나 되고 또 충실로 하나 되고 강한 하나 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부르심 감사합니다. 1박 2일 짧은 수련회지만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셨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또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절까지 부르고 후렴만 한 번 더 하죠.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